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이가 있고 육적으로 어린이가 있는데, 육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한 5살, 6, 7살 먹은 애가 막 적군이 오면 다 내가 물리치겠다고 막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지야, 의지는 이쁘지만 걔가 가서 뭐라고 써? 예? 그렇듯이 이 하나님 나라도 알고 보면 마귀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나눠져, 이게 영의 세계가.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죠?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은 뭐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있다 이거야. 왕이다 이거야. 세상에서, 이 육의 세상에서. 근데 이 육의 세상의 이 왕을 내가 물리치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천국을 임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반드시 수반이 돼요. 영적 전쟁이. 근데 권능을 안 받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의 장성한 자가 있듯이 영의 장성한 자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6절과 고린도서 4장 17절에 너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있대요. 속사람이 날로 뭘로 강건해져?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진대. 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마귀를 물리치고 매이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야. 권능을 안 받고는 백날 나가봤자 안 된다.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성에서 나가지 말라. 제가 보면 다 성에 있어야. 왜? 권능을 받기,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 활동을 한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 때 그분이 영이 내 아버지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살 때, 자,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죽음이 올 수도 없고, 그분이 계신 곳에 병든 것이 올 수도 없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가난이 올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때 우리랑 함께해야?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삶을 살 때.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은 지금 이 막 전부 다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권능을 안 받고 막 나가서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야. 주님은 가지 말라는데 주님부터 더 세, 이 사람들이. 주님은 권능을 안 받고만 안 된다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래, 그냥 된대 한다, 막 자기가 된대야. 이게 하나님부터 더 센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지장 많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요. 사도행전도 누가 갔었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뭐랍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야. 그리고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더불어 여러 사람들이 막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영의 세계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잘 설명을 해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영의 세계에서 사역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왜? 마귀가 한순간에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야. 전신갑주를 입으랴. 왜? 이 땅에는 영의 세계가 에베소 6장 12절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너희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결과에서 나온 거라 이거야. 왜? 죄의 대가? 근데 부모의 죄의 대가? 이걸로부터 우리에게 여기 섰는데 하늘에 악한 영의 층이 있대. 땅의 어둠의 주관자의 층이 있대. 권세자, 통치자, 지금 정부 이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구에 마귀의 권세가 이면에 다 붙잡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뭐라죠? 막 바울 사도가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로마 군병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보니까 아 영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무장을 하여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투구를 써서 군인들이 투구를 써야 한다. 투구. 마귀가 얼로 여러분을 공격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불화살이 생각과 마음에 하루에도 5만 번씩 날라오는 거야. 5만 번씩. 5추 6추만 조금만 저기 하면 막 이상한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왜? 마귀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혼미의 영과 미혹의 영을 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태복음 13장에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을 죄의 유혹을 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근데 이걸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의 세계를 막 바람이 성령의 바람만 불어도 느끼는 사람은 이게 금방 느껴져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리고 의의 흉패, 하나님의 뜻으로 흉패를 여기 갑옷을 입기 전에 여기다 막 흉패라고 여기 탁 가슴에 화살을 안 맞는 이 갑옷이 있죠. 흉패. 하고 뭘?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나오는 것도 그냥도 저기지만 막 날라오는 칼이나 여기를 뭘로 막아? 방패로 막아야죠. 근데 방패가 뭐예요? 자, 막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우리를 막 한없이 걱정해. 막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것을 뭘로 막아야? 방패. 뭔 방패? 말씀의 방패.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 약한 원수마귀야.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연합됐어. 네가 뭐야? 네가 뭐야? 하고 막 저기를 하는데 그래갖고 말씀에 믿음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허나 내가 네 안에 있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셔. 창조주께서. 근데 쟤들이 막 저기 하는데 근데 내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를 물리치는데 믿음의 방패로 내가 마귀가 주는 현상을 붙잡게 되면 간이 녹아나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노르안드리라는 독성이 올라가지고 암 같은 게 막 걸리기 시작. 병이 걸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 안에는 그러니까 뭐죠? 이 지금 우리 저기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뭐야? 믿음의 방패도 갖고 믿음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가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환경에 막 저기 하면 내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죠. 미국에 케네스 에겐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2번이나 죽음을 저기 천국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분이 이 영적으로 희락이 영이 아마 이 세계에서 최고 강했던 것 같아.
얼마나 희락이 형이 강한지 막 가! 하면 막 웃다가 막 저 문도 뚫고 나가. 문도 뚫고 나가. 그렇게 희락이 형이 강한 분이 이제 케네스에게 나왔는데, 이분이 한날 부흥회를 갔는데 강사로 올라가려고 이제 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막 손에 대고 막. 근데 안 낫는 거야. 지금 막 저기 강대상에 올라가긴 하였는데 몸이 아픈 거야. 그러고 한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려와. 너 아프지? 귀신이 와가지고 너 아프지? 그래서 그래 아프다 그래. 근데 너 기도해도 안 낫지? 평생 안 나서 그거. 이 양반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박장대소를 하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마귀가 나중에는 궁금하니까 묻더래요. 너는 왜 웃냐?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다 낫다는데 네가 인마 안 낫는다는 게 말이 돼 이 새끼야. 나가. 그러더니 사기 나서 버리더니.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수없이 여러분이 영적인 이 전쟁을 정말 저는 실전을 많이 시켰어요. 저는 충주 저기다 놓고서니 밤에 용이 막 나타나는 거야. 막 용이. 거기 용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거기가 용천이야. 용이 1000마리 있어. 막이 뒤끝에 제가 30년 전에 거기를 갔을 때 정말이에요. 까마귀가 20-30마리가 깍깍하고 돌아다녔어. 깍깍하고. 하고 뒤에서 마귀가 불을 뿜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얼음장처럼 사람들이 막 얼어가지고 싫어졌어. 마귀가 나타나서 부르면. 근데 저를 훈련을 그런 데서 시키기 시작한 거야. 얼마나 이 용이 세력이 센지 기도하는 사람이 막 기도를 막 저기라니까 얼음장까지 변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픈 게 손을 딱 대면 나에게 아픈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마귀의 공격 상태가 느껴져. 손을 대니까 얼음장 같은 거야. 하고 다 죽어가는 거야. 아이고 우리 부인 같은 건 바꾸면 되지. 남이 부인 와서 죽어나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게요. 몸 달아가지고 막 전심으로 막 그냥 막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다니 막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아침이 푹 하더니 살아나더라고. 뚫어지더라고. 그다음에 큰 순간에 이게 몸이 확 따뜻해지는 거야. 옛날 말이 이런 말 있죠. 용 뺄 재간이 있느냐고. 용 뺐다 이놈아. 진짜요. 영의 이 은수자, 영의 사람은요, 옛날 은수자들은 항상 세 군데로 나갔어요. 폐허의 성, 무덤, 광야, 사막 이런 데로. 이 일반 이런 데보다 도시보다 그짝 영들이 더 세요. 거기서 귀신부터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귀신하고 싸움이야 이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뭐랍니까? 이 땅에 온 천국을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 어떤 귀신? 우울하게 하는 귀신, 불안하게 하게 하는 귀신, 병들게 아파하게 하는 귀신, 가난하게 하는 귀신, 나의 삶을 지금 리모컨처럼 조절하는 영이 있다 이거야. 그 영을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면 이게 천국이 맞다 이거야. 이게 구원 사역이야. 이게 천국 사역이야. 이게 옆 사람 보기 사람,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바울 사도가 한 번은 이
로마서 1장 11절에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로마로 바울이 가기를 원했는데 못 가서 마귀가 닫고 막았어.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로마서 하는데 로마서가 왜 어떤 생이 되냐면 로마에 바울이 가서 전도하기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자꾸 막혀서 못 간 거야. 그래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란 말이요. 로마서 1장 11절에 뭐라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원하는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를 해서 능력이 불붙듯이 능력이 은사가 내줘서 능력 은사를 9가지 은사를 그런 걸 받아서 너희를 강건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종이 안수를 할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의 가장 원리예요. 이게 원리.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불붙듯이 너희 은사가 활성화되리라. 활성화되리라.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수를 잘해주지요. 이게 안수는 왜 남이 이마 괜히 만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권능을 계속 임파테이션을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뭐랍니까? 오직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뭐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저께는 충주를 갔더니 웬 큰 버스 한 대가 왔어. 버스에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십자가가 있고 막 엄청난 막 하고 막 예수 여크라의 영생 받습니다 하고 막 앞뒤에다 막 버스에다 막 다 도배를 한 차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어. 양짝 앞뒤 옆까지 다 도배한 차를. 근데 저게 무슨 차요 그랬더니 저기 고흥인가 어서 온 형제 자매 부부인데 이번 저기 다음 주 컨퍼런스에 참여하려고 한대야. 근데 제가 잠깐 그래서 길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부부랑 결심을 했다 이렇게 전도하러 댕기기로.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람을 그 열정은 대단한데 뭐가 있어야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화면이나 이런 포스터 이런 포스터가 막 된 거 그래서 전도는 잘 됩니까? 하니까 뭐 전단지는 나눠주기는 하는데 좀 잘 안 된대야. 그래서 저랑 같이 하려고 그래 내가. 왜냐면 제가 버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좀 들어오라고 해서 여기 냉커피도 주고 교회 다니며 병든 사람은 다 와라. 공짜로 잠깐 치유해준다. 그래가지고 신정 어디 여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여기 전철 제일 말 큰 데가 신도림 거기다 대놓고서니 교회 프랑카드다가 교회 다니며 아픈 사람은 다 일로 와라. 공짜로 기도해준다. 그렇게 하고 냉커피도 준다. 그렇게 하면 안 오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니 전도를 하려면 이 증인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예요. 만약에 그걸 책임을 지어야 아니면 죽어야 법적 용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증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거야. 뭘로 할 거냐 이거야. 2000년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예수님 탄생이 그때 뭐 삼국시대 전쟁이냐 박혁거세 알랐다고 뭐 아래서 났니 뭐냐 하던 시대에 뭐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고 저기 구유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십자가 형 달리하시고 그걸 증명을 하라는 거야. 증인이. 그래야 전도가 된다 이거야.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면 아이고 너나 믿으세요라고
저기 진짜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뭘로 내놓느냐 이거야.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 사건이 나와요. 3장 6절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땡길 때 그 발목에 힘이 누가 의사가 보니까 그래. 의사가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라 이거야. 그 순간에 창조적인 그 초자연적인 힘이 들어가면 일어나서 뛰고 걷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막 솔로몬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막 베드로를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대단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하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겠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권능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이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권능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제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적어져. 근데 이 권능을, 이 천국 열쇠, 이 땅에 천국을 막 끌어당기는 이 능력, 이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야.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가고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 17절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뭐야? 네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죄 속에서 장아찌가 그냥 그 속에서 이렇게 한참 된장하고 있다 보면 장아찌 되듯이 죄의 장아찌가 돼 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서로 얘기 나눌 때 저거 곰탱이야, 저거 미련덩이야, 뭐 이 정도는 그냥 약과에 그냥 이렇게 조크 정도로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합니까? 형제더러 라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 갈 것이요 형제더러 미련한 놈, 미련한 년이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기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미련한 놈, 미련한 년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이건 우리는 이 죄 속에 너무나 라고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대. 땅 별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자랑 안 해본 사람 있나 봐봐요. 근데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야. 우리는 죄에 불감증이 걸려버렸어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저주가, 지금 문제가, 묶임이, 결박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다 막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를 해. 아니에요. 말씀에다가 맞춰요. 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말씀에다 맞춰야지. 그래서 지금 온전한, 그런데 이 말씀이 저기 뭡니까? 그러면서 쭉 이 말씀을 프리즘처럼 넣은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천국대 헌장. 거기에 더 나가서 성경 전체가 말씀대로 삶을 바꿔 사는 거.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음에 거룩한 삶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성이 다 막는 거야. 이 죄성이. 그리고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옆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이 자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뭐랍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 주를 만날 생각을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가 거룩해야, 신부단장이 돼야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는 대부분의 조금의 관계는 가졌지요. 근데 조금의 관계는 가졌는데 문제는 완전한 단계로 못 들어가면 계속 아픔이 있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가나안에 입성을 했을 때, 가나안은 천국을 뜻하지요.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그 여호수아 군대가 그 안에는 7 부족이 있었어. 내 안에 7 부족이 있어요. 시기, 미움, 두려움, 탐심, 음란, 이런 것들을 막 사정없이 죽여버려야, 그래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고, 내가 이걸 못 죽이게 되면 내가 여자들한테 짓눌려 사는 거야. 짓눌려 사는 거야. 이 우주에 이 법칙이 있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내가 마귀에게 지잖아요. 마귀가 내가 누릴 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지금 현대인들은 가장 안타까운 게 진리를 종교인에 머물게 하는 것이 다 서로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12제자, 70인의 제자처럼 바뀌었느냐 이거야. 바뀌었느냐 이거야.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이제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첫째 회개를 하라. 회개. 아까 얘기한 대로 회개라고. 두 번째 뭐죠? 너희가 이제 이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랍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좌우해야 한대. 두 개를 다 같이 가져야 한대. 말씀만 가져도 안 된다 이거야. 성령만 가져도 안 된다 이거야. 이 두 개를 함께 가져야 한다 이거야. 의의 무기를, 말씀과 성령을.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성부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선물이 이 세상 선물 중에 최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금 이분은 계속 성령은 인도하고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그분이 열심히 그물을 치며 고기를 잡더라고요. 근데 그물이 빵꾸가 난 그물이야. 이건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막 그런 집 사실은 많아요. 죽으라고 일하는 거, 잠 못 자고 일하는데 빛이 벗어나들 못하는 거야. 지금 이 미국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번에 독립기념 저기 하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데가 얼마나 크냐면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이 세 개의 나라 중에서 나라로 따져도 7번째 간대야. 그 주 하나만 가져도. 우리나라보다 큰 주가 51개나 돼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딱 타고서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양짝이 콩밭하고 막 옥수수밭이 막 그냥 한참 달리는데도 양짝 끝이 안 보이게 막 넓어. 막 한참 달리는데도. 걔들은 제가 보면 농사만 져도 부자겠더라고. 왜?
기독교가 이 영국에서 핍박받을 때, 성공회가 막 변질되어 살 때 그걸 싫어가지고 저 기독교를 지키려고 그걸로 간 거야.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이번에 독립기념일 얼마라고 했죠? 그들이 질치면은 영국의 식민지였어. 근데 어떻게 했죠? 지금 이번에 보니까 250년인가 270년밖에 안 되더라고, 독립한 지가. 영국의 독립한 지 250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상의 몇 배, 전 세계를 완전히 혼자 쓸고 있는 거야. 쓸고 있는 거야. 왜?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6.25 때 정말 힘든 나라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호주하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주로 와서 여기 와가지고 그 페어딘들을 마치 밀가루하고 막 저기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그토록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전번 6월달 수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중국,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였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유케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힘든 건 3대는 대개 외국인이 와서 하고 있어요.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저기 한 걸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축복을 줬는데 이 은혜를 잊고 있는 거야. 은혜를. 그게 뭐죠? 하나님은 은혜를 잃으면 그것에 막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막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본연으로 돌아가자. 한량없이 은혜 베푼 주님한테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처럼 이렇게 지금 해야 할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이 성령이 오게 되면 뭐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야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깨닫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진리의 말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할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은, 깨닫지 않은 성경은 아무 로고스 지식이지 나의 영의 양식이 되들 안 해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내 속사람의 영의 양식이 된다 이거야. 속사람의.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탄생을 하면 어떻게 혼자 살아납니까? 근데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랍니까? 고아처럼 너희를 내비두지 않을 것이며, 친부모, 친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성령이 우리를 돌봐야 한대. 그래야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 들어가고 뭡니까? 오히려 막 종교인에 머물고. 그러니까 뭐죠? 성령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이게 뭐냐면 지금 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람의 변화는 뭐냐면 그토록 내가 사랑한 주체가 바뀌어버려요. 이 땅의 사람은 돈, 명예, 권력이에요. 가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이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나에게는 그토록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을 멸시하면 막 그냥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바뀌게 하는데 내가 바뀌었느냐 이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가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기도를 해야, 이 기도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코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우리는 방언 기도 막 이 기도를 저기 한 사실은 저는 일반 기도보다는 무시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늘 주님을 바라봐.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 눈을 뜨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수없는 사람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는데 저걸 저 쇠사슬을 풀어줄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서 저들을 풀을까? 실제 성경이 일체되는 실제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비전이 바뀌고 행복의 조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 거야 이게. 또 하나, 이 성령 온전하게 말씀과 성령 안에 제대로 못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죄를 이기들 못해요. 죄를 물먹듯이 그냥 먹는 거야. 그러고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졌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니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랄하네 그러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되느냐 이거야.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라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그 영의 신비한 영을 맛보고 여기 다 해당돼요.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2번 못 받는 자요. 2번 못 받는. 여러분은 말씀을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을 지금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나는 딴 사람은 죄를 져도 나는 죄를 질 수가 없다. 나는 죄를 질 수가 없다.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를 악물고 막 죄를 안 지려고 막 참으면 주님이 얼마나 이법이냐 이거야. 저놈의 새끼까지 내가 복을 줘야겠다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정말 막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병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능력은 나오지 말라는데 막 나오는 거야. 이게 하고 주님이 계속 통화하기를 원하셔. 저는 운전하고 다닐 때 사실은 예언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주님하고 주님 뜻 받는 시간이.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이 성령이 특징은 코이노니아예요. 이 주님과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알래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만날래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을 자꾸 무시해. 아니, 삼위는 나눠지는 분이 아니라니까. 마치 태양이 성부 아버지라면 태양의 빛이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막 감자, 고구마,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 이거야. 나눠지는 게 아니야. 나눠지는 게. 근데 이분은 지금도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않고 진짜 역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지금 막 역사하시고 계셔요. 저는 내일 모레 중주에서 컨퍼런스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갇힌 자, 몸에 병든 자, 환경이 병든 자, 생각이 병든 자가 자유케 되는 시간, 자유케 되는 컨퍼런스. 이 한국에 그 어디도 없는 것이 이 작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걸 저는 지금도 이 시간에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자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 삼어라. 제자 되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심판대에서 제자 사역을 했느냐는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열매. 제자 되라는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제자 사역을 한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니까. 심판대에서 뭐 준비가 됐느냐 이거야. 준비가 됐느냐 이거야. 저는요 하루가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하루를 엉성벙성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속상해 죽겠어. 왜? 제가 이 땅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더라 안 해. 근데 수없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제 눈에는 할 수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동지가 너무 없어. 이번에 그 사람
제가 버스 여기 서울로 끌고 오면 다 나올게요 그래? 저는 막 별 생각을 다 해요. 막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왜? 관심이 없어요. 비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직 세상 것만 관심을 갖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괜찮다고 서로 해주는 거야. 큰일 났는데. 주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겨자씨 법칙과 옥토의 법칙이 똑같아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 겨자씨 나무가 성장하듯이 내가 지금 변화가 있느냐 이거야.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무서운 게 종교의 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고 생명 없는 종교 안에 서로 괜찮다고 하는 거야.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정체성은 내가 지금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제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막 사람들이 인정을 하느냐 이거야. 인정을 하느냐 이거야. 근데 수없이 옆 사람들만 비교하면 나 그래도 열심히 댕기고 있다 이거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아니라니까요. 지금 주님이 지금 하라는 일은 제자들이라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하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알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항상 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계속 바라볼 때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세상 걸 탐하는 거야.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것을 내 가족 이거 막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까요? 귀신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요. 성령이라고 하고.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영적 능력자들이 끌려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보면. 성경의 법칙과 내가 지금 맞느냐 이거야. 열매가 맞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제자가 내가 지금 가야 할 목표는 제자예요. 제자. 구원 사역을 하고 천국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매인자를 해방시키는 제자야. 제자. 귀신을 쫓아내고 이 제자 사역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거기다 쫙 맞춰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 여러분들 속으로 이럴까요? 나도 그걸 하고 싶지요. 근데 내 집안 문제가 이렇게 엉켰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려면 나도 주님이 이 일을 하고 싶지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야. 마태복음 6장 30절. 오직 첫째 내일부터 해라. 하나님 나라부터 해라. 그리하면 너희 일을 곁들여 다 해결해 주리라.